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호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 형 임브로입니다. 마리아 아베 마리아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뭐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어제 우리나라에서 EPL에 토트넘에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네. 엄청난 원더골을 넣어서 진짜 죽이더라. 너무 멋있었어. 환상적이었다는 얘기죠. 네, 정말 판타스틱했어요. 그거 엄청 길게 들고 뛰어갔다고 뭐. 못 봤어요? 봤어요. 축구장 길이가 정식 구격이 100에서 110인데 거기서 지금 75에서 80m를 드리블로 쳤다고 하니까 페널티 라인에서 거의 한 발자국 앞에서부터 반대 골대까지 공을 갖고, 그러니까 수비수가 공을 몰고 가서 골을 넣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네. 네, 수비수 위치였죠. 거의. 근데 진짜 빠르고 드리블을 잘하고 기가 막히더군요. 정말. 대단했어요. 역사적으로 많이 회자될 만한.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왜 네가 기분이 좋나요? 그 약간 국뽕이 차오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흥민이 딱 골 넣고 가서 태극기 앞에서 딱 자세 잡는데 이 선수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김사부. 네. 축구랑 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전 축구 이제 안 좋아하니까. 그래요? 네, 저 축구 안 좋아하거든요. 스포츠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막 심지어는 한일전도 잘 안 봐요, 축구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축구하는데 왜 안 봐요? 그래서 뭐가 우리나라냐? 우리나라에서 11명만 축구하지.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축구 선수에 열광하는 김사부님 귀합니다. 근데 그렇게 동일시해가지고 감정이 차오르는 기분이 되게 저는 짜릿하고 좋더라고요. 그 감정이입이 되는군요. 네, 한 2주 정도 갈 것 같은데요. 네. 손흥민 지금 어디에 있죠? 토트넘이요. 토트넘 영국이죠. 네. 영국에 있는 손흥민에겐 감정이입이 되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에겐 왜 감정이입이 안 되나요?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많이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늘 감정이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뭐 감정에 있어서는 뭐. 그렇죠. 네. 서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별일 없네요, 자꾸. 많이 할 말이 힘들죠. 없네. 별일 없으면 잘 지낸 거죠. 제가 가끔 이렇게 구글이나 SNS로 떠람대고 검색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떤 뭐 후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쓴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쓴 후기가 혹시 올라온 게 있나? 올라와요, 그러면? 진짜 간혹 한 번씩 올라와요. 그래요? 진짜 뜸하게 한 번씩. 근데 이번에 제가 자주 종종 들어가서 노는 김포 맘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뭐 요즘 목사님들 약간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 누가 이렇게 비판하면서 저는 진짜 그런 거 되게 비판적이라고 이러면서 차라리 여러분 팟캐스트에 떠람대고 이런 걸 들으시라고 추천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맘카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 아니 그 글은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는데 신기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신기하네요. 하지만 아는 척을 못했지. 그렇죠. 김포에 삽니다, 서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를 알다니. 김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 과장. 웃기고 있네. 웃기려고 한 말 아닌데? 힘들죠. 오늘 계속 밀 것 같아요. 컨셉 잡았네. 이 컨셉 잡았어요. 하나 더 해. 선배님 저 마음에 안 들죠. 누나 저 마음에 안 들죠. 선배님 저 마음에 안 들죠. 이따가 해야 되겠어. 네, 아까 적절한 언어를 찾고 있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손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비슷한데요. 어제 저 뭐 어차피 목사한 거 다 아니까 어제 설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설교 이제 서두에 무협지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인브로의 전공. 저도 되게 좋아했었었고. 그쵸. 그래서 약간 유치하지만 그때 인브로가 의천도룡기 방송할 때 풀어냈던 은혜 코드 기억이 나고 저도 동감하고 그래가지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른 설교를 하다가 요거를 조금 연동해가지고 약간 유치하지만 나도 좋아했고 요 얘기를 앞에 좀 서두에서 좀 얘기하고 가야겠다. 나는 되게 그러니까 막 설교문 작성하면 너무 재밌었거든. 야, 이거 하면 되게 빵빵 터지겠다. 좋아하겠다. 조용히
땀이 삐질삐질하면서 야 이게 아무도 공감을 못하는구나 이 무협지 얘기를. 굉장히 컬트적인. 요새 젊은 친구들은 특히 모르죠. 안 그래서 봐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했어요. 야 그래서 그 인부로 방송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사람들이. 그거를 제가 좀 체험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혹시 청취자분 중에서 그 손잡고의 숲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잘 웃어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뭐 별일 없이 그냥 일주일 진짜 별일 없이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점점 이렇게 얼굴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가을을 타는 게 이제 좀 지나왔고 네. 요새는 아침이 되면 그 이제 6살, 3살 두 딸이 와서 그렇게 일어나 깨우는 우리 토르도 그렇게 아침마다 저를 깨워요. 제발 엄마한테 가면 안 되냐 근데 와서 아빠 일어나 아빠한테 가요? 일어나 그래서 막 발로 영화 클레멘타인에 나오는 얼굴을 짓밟고 막 깔아 뭉개고 막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외에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애들은 왜 아빠를 그렇게 깨울까요? 나는 안 깨운 것 같은데. 저는 아침에 이제 좀 제가 놀아주고 뭐 챙겨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스스로. 저도 세음이가 요새 막 얼굴 밟고 목 같은 데 막 밟거든요. 그러면 가끔씩 이거 세게 밟으면 죽겠다 생각 들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그 생각도 했어. 이렇게 애들이 아침만 되면 나한테 이렇게 들러붙어서 그 어느 개그맨 부부의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났어. 남자 개그맨인데 남자 여자 이제 둘 다 개그맨인데 애들이 아빠 하고 오면은 어흥한데 그 애들이 아이고 무서워 하고 엄마한테 가면 방으로 쑥 들어간대요. 나도 어흥 놀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요새 좀 하고 있습니다. 아내한테 죽을 수도 있겠죠. 댓글 읽어주시죠. 네. 엄마 아내 여자님 손잡근님 화이팅. 그 책 기다립니다. 임블로님 저희 집 뒷산에 다녀가셨군요. 호주 별로라던 별난 서과장님 좀 보내주세요. 손잡근님도 함께 오세요. 유명한 알버타 소고기로 스테이크 해드릴게요. 베지테리언 서과장님 말고. 이 뒷산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분이 캐나다 사시거든요. 네. 캐나다에. 그 락키 얘기하시는 거구나. 멋진 데 사시네요. 락키가 뒷산이요? 와 대박이다. 저 이제 친한 언니예요. 밴쿠버 살아나요? 아니면 밴프 아니겠어요? 캐나다면 여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캘거리에 사는데. 캘거리. 그 거리구나. 네. 여기 가면 애 셋을 봐야 됩니다. 네. 안 가겠습니다. 네. 이걸 뭐라고 읽어요? 이거? 영어를? 뭔데? 엘레지안? 뭐라고 읽죠 이걸? 엘러지안. 엘러지안? 존. 엘러지안님? 오늘 손흥민 경기 보셨나요? 김사부님? 첫 댓글을 이런 얘기 달아 좀 민망하지만 김사부님도 엄청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아 댓글을 남겨봅니다. 김사부님 이것에 대해서 포스팅도 했죠? 페이스북에. 네. 네. 거기 여전히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나요? 뭐 그렇죠. 그렇군요. 네, 저 그 축구 홈페이지에다 댓글 달았는데 사람들이 또 아래다가 전문가 납셨다. 그분이 비꼬는 오셨다.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유 전문가 납셨네. 지금 공신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주일날 새벽기도로 갔다 와가지고 떠남들 댓글을 확인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그때 항상 이게 국뽕이 엄청 차올랐을 때여가지고 되게 반갑고 좋았어요. 네. 그리고 윈디아님,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모두를 같은 라인에 일렬로 서게 할 수는 없지만 모두를 정해진 라인 위로는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라인이 기본적 권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라인을 잡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태어나면서 얻는 불공평이 자라가면서 겪는 불공평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정리는 안 되지만 이러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방송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왜냐면 책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를 듣고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또 자기 생각을 적어주신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여기 태어나면서 얻는 불공평이 자라가면서 겪는 불공평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좀 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톡방에는 임부로가 그때 막 피드백 좀 달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실제로 피드백 주셨잖아요. 그렇죠. 댓글로 남기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가면 오픈 채팅방 떠람대어를 치시면 저희 패널들이
들어가 있는 오픈 채팅방. 손잡고는 없어요. 그렇죠. 손잡고는 짜증나면서 나갔어요. 이 성격이 이래요. 네. 근데 저희 나머지 손잡고를 제외한 저희 3명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가끔씩 저희도 글을 남기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결과에 제가 책임져야죠. 녹음 빠져도 방송도 안 듣잖아요. 괜찮아요? 그러고 보니 괜찮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죠. 빠지지만 난 책임을 진다. 욕 먹어야죠. 욕 네. 먹을 짓인 거 알아요. 회피하지 않겠다. 네, 회피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만 빠져 있지 않겠다.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뭐 욕은 먹어야죠. 네. 모든 사람한테 사연이. 네, 그렇죠. 네, 다양한 방식으로 떠람대오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에 후원 계좌가 안내되어 있고요. 팟빵을 통해서 에피소드 후원이나 정기 후원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일효진님께서 후원 계좌에 입금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약간 큰 금액을 입금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단톡 우리 단체 방에다가 올리고서 이거 누구 아는 사람이냐 했더니 인브로가 어깨가 떡 벌어져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친한 동생입니다. 네. 서로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른다고 지금 본이 아는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잘했다 얘들아. 네, 그리고 별난소녀님께서 하나님의 정의편의 에피소드 후원해 주셨고요. 장명님께서 여행작가편의 에피소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특집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경 인물 특집. 와. 다시 돌아왔어요. 네. 저희가 좀 이 본의 아니게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텍스트를 저희가 어떻게든 잡다가 보면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성경 인물. 야 너희가 기독교 방송인데 성경에 대해 너무 안 다루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약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 인물 특집. 그게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게 청취율이 제일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도 있죠. 네. 성경 인물을 했더니 이제 청취율이 혹 살아나고 그래서 네. 식상한 청취자들 네. 이런 거 좋아해. 그렇지. 부스터를 땡겨봐야겠다. 네. 땡길 때가 됐구나. 그쵸. 우리 네. 이제 한번 해야겠구나. 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서 과장님이 간만에 뒷목 잡고 표정 썩어가지고 나 더 이상 떠람대어 못하겠다.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여러분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네.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는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장난인가? 두 번째 들을 때는 뭐지? 그래서 우선 진지했어요. 이 보쌈을 먹고 닥치고 방송을 하고 난 뒤에 그치. 잠을 자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자. 했는데 우리 서 과장님 열렬히 준비해 주셨어요. 네. 네. 여러분 코 아래 뭐가 날 정도로. 그렇죠. 5시까지 못 잤대요. 새벽 5시까지. 와. 자, 요 정도 했는데 댓글 응원 안 그만해. 해주시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만해.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인물은 또 마리아입니다. 와, 또 말이야. 그러네. 저번에도 마리아였잖아요. 그때 마리아는 엄마 마리아였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엄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그다음에 오늘 마리아는 오늘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여자죠. 왜? 막 달라 마리아. 죄송합니다. 네. 떡볶이엔 김마리아 이후에 아주 저질 개그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지 말란 말이야. 이게 더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게. 재밌지. 분명히 웃은 사람 있어 이거. 좀 웃었어. 그런 거에 웃지 말란 말이야. 네. 빨리 하란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책이 있었는데 역사에서 사라진 그녀들이라는 책의 편집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책 편집하면서 이제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게 많구나 다시 보게 됐었고요. 그래서 페미니즘 방송할 때 제가 막달라 마리아의 서사를 좀 풀어보고 싶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면서 다음에 한번 따로 다뤄보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인물 정할 때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 다루고 싶었던 인물이 제가 생각보다 많았었더라고요. 누구 있었죠? 하여튼 있었어요. 서 과장이랑 되게 비슷한 거 사탄? 사탄 한다고 그때. 네. 몇 개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이 좀 됐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성모 마리아 다루고 어머니 마리아 다루고 그러니까 페미니즘 방송하고 그리고 이제 시즌2 시작하면서 잔다르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여자만 하는 거 아니냐 회의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여자가 얘기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뭐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 뭐 고민이 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손자크가 별명이 손무역이기 전에 손여혐 아니었습니까? 아, 손일배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혼자 그 당근은 그래서 날인가? 자신이 그 계속해. 네, 다 받아줄게. 그 불명예를 즐거울 수 벗어보고 있다면. 싶었는지 네, 네, 그 네. 막달라 마리아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짜져라. 저 잘할 수 있어요. 일배의 손에 여자 캐릭터를 맡기지 않겠다. 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여혐을 물리치고 네.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사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중에 손자크가 몇 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막달라 마리아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도움을 많이 받아보도록 다 하겠습니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까 카페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 그랬더니 손자크가 책 읽은 지 2년 돼가지고 눈을 꿈뻑꿈뻑하면서 기억나는 게 없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2년 되면 잘 숙성돼가지고 나오는데. 아, 넌 그치 5년 만에 기억나지? 지금 지금 이제 기억이 숙성된다는 얘기는 진짜 포탄 처음 터질 봤어요.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구나. 굉장히 놀라워요. 김사부의 기억은 5광년 같은 거야. 5년 전에 반짝하면은 지금 도착하는 거죠. 네, 얼마 안 남았어. 네. 마리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들?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제가 어머니 마리아 편을 시작할 때 마리아라는 이름이 1세기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고 소개를 했었어요. 네. 그 당시 여자 3명 중에 1명이 마리아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서사가 분명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어머니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3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가 헷갈릴 일은 거의 없는데 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서사가 좀 엉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둘 다 이름 앞에 붙어있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마르다 마리아. 맞아요. 그 자매 맞아요. 얘기하는 거죠. 네. 둘 다 이름 앞에 붙어있는 베다니와 막달라라는 단어는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아, 그래서- 막달라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뭐 막달라 출신 마리아 이런 뜻이에요. 본격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살짝 살펴볼게요. 근데 왜냐하면 두 여인에게 각각 있었던 일들 사이에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베다니의 마리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이에요. 중군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신약편에 따르면 베다니는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위배된 사람들이 출교되거나 격리되어서 제사장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장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나병 환자 이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살았던 지역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베다니의 마리아가 누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할 때 그 마리아입니다. 네. 언니 마르다는 이제 제일 유명한 에피소드가 음식 만드느라고 이제 분주한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걸 택하고 칭찬을 받죠.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고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딱 3번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번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이 세 남매가 예수님과 굉장히 이렇게 절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 유명한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자입니다. 이 향유옥합 사건은 4개의 복음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셋 다 동일하게 이 사건이 베다니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여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한 여자가라고만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이 여인을 이제 베다니의 마리아다.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인 그 마리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세 복음서의 주인공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확실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이 다루는 향유옥합 사건은 디테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체적인 지역명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사건의 앞뒤 배경이 계속 갈릴리 주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상 이 사건도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베다니는 이제 중부 지역, 예루살렘 근처 동네고요. 갈릴리는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상 차이가 있죠. 결정적으로 누가복음은 이 여자를 가리킬 때 그 동네 죄 지은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베다니 마리아가 죄 지은 여자로 묘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향유옥합 사건의 주인공은 다른 여성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6세기에 이 본문이 굉장히 왜곡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591년에 로마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가 베다니 마리아와 이 무명의 죄 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7 귀신에 들렸던 여자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3명의 여인이 한 여인으로 합체가 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이자 죄 지은 여자가 되는데 더 나아가서 그레고리우스 1세는 그녀를 회개한 창녀다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죄라는 뜻을 그걸로 그냥 등치시킨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죄 지은 여자. 그러니 당연히 음란죄일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 그래서 거죠. 회개한 창녀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려요. 이 죄 지은 여자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하마르톨로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죄인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픽트리 성경 혹시 사용하는 분 계세요? 아니요. 어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뭐 이렇게 원어 찾기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검색해 보니까 이거 좋아요. 픽트리 성경. 진짜 좋아요. 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제 45번이 사용이 됐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뭐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사용된 단어도 하마르톨로스이고요. 그 로마서에서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죄인도 하마르톨로스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레고리오스 1세가 창녀라고 이렇게 단순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마르톨로스는 성경에서 창녀를 지칭하는 용도로 쓰인 적도 없고요. 성경에 창녀라는 단어를 쓸 때는 포르네라는 헬라어를 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황의 단 한 편의 설교로 3명의 여인은 한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그 2명은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여자는 창녀로 전락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가 순결한 여성상을 대변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회개한 창녀, 죄로부터 돌아선 여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 마리아와 죄 지은 여인만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간음하다 걸려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해주신 그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시되곤 했어요. 왜냐하면 창녀니까. 그래서 그 영화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간음에서 돌에 맞는 여인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동일시된 거죠.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 연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 모니카 벨루치. 굉장히 섹시한 배우죠. 굉장히 관능적인 느낌의 배우가 캐스팅이 됐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조각상이나 그림을 보면 그냥 뭐 정말 네이버에서 이미지 검색만 해봐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가슴이 풍만한데 반쯤 풀어헤치고 있어요, 이 여자가. 그녀의 성화에는 해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골이 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회개와 관련이 있기도 하대요. 그 회개한 사람의 상징? 그래서 성모 마리아 이미지와 검색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가슴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막달라 마리아를 되게 관능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어떠했는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였을 것이다라는 전승이 나름 풍성하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그녀의 역할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교황 무류성, 교황 무오설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교황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교황의 선포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여인은 꼼짝없이 창녀가 되었다가 1969년이 되어서야 이제 가톨릭 교회는 그레고리오스 1세의 설교에 실수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 주장을 철회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약 1400년이 걸렸어요. 이 오명을 벗어버리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만이 아니라 은근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초대 중세기에 어떤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설파된 그냥 본인의 견해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마치 이제 우리 그 자살 얘기할 때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마치 어디 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뭐 있었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그룹을 그런 여러 명으로서의 그룹으로 이해하잖아. 네. 그 이만희가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네, 그렇게 가르쳐. 이 천사인데 그 그룹이 그 여러 명의 그 그룹이다. 픽트리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류가 계속해서 전승되어 왔다는 거죠. 픽트리 성경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일반 성도분들께서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그 좋은 툴이에요. 돈 받고 네. 홍보해줘야 되는데. 네. 유료 앱이에요, 근데. 네, 이거. 유료 앱이요? 네, 유료 저도 앱.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나뭇잎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 글자체가 되게 예뻐요. 네. 알겠습니다. 다운 받겠습니다. 네. 근데 나 이 얘기 해도 되나? 뭐? 나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지금 서과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베다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어떤 성경 강해나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베다니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그레고리우스. 창녀 얘기는 그건 나도 이제 알고 있는데 베다니의 마리아와 막달라의 마리아를 구분짓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베다니라는 지역과 막달라라는 지역이 너무 거리가 멀고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이사가는 문화가 별로 없었었기 정확하게는 때문에 지역 네.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는 안 이제 나와 앞뒤로 있고 그래서 지금 갈릴리가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명칭은 아예 안 나오는 명칭이죠. 그냥 그들이 구분하기 머문 위해서. 게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데 내가 정리했던 바에 의하면 그 둘은 같거든. 같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이쪽 자료도 보고 저쪽 자료 다 봤었을 때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성경 본문상은 그러니까 합리적 추론은 분리해서 보는 게 더 깔끔하긴 한데 성경 어떤 뭐랄까 성서적 그 흐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둘이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나는 그러니까 봤었거든. 어떤 지점에서 합리적으로 봤어요? 지금 얘기한 부분 성경 본문들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그 뉘앙스가 다른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로서 이제 진행되고 근데 베다니에서의 그 마리아도 결국은 랍비 문화생처럼 마르다는 일하고 있을 때 예수 발 앞에서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랍비의 제자라는 맞아요. 양식을 드러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 둘을 동일 인물로 보는 게 낫지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고 베다니의 마리아도 또 다른 제자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게 더 성경 나는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 지금 그러니까 왜 언급을 한 그렇게 거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제자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이거를 저도 이제 그걸 같이 보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다른 어떤 해석들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는 분리하고 싶은 게 예수의 제자가 탁월한 여성의 어떤 예수의 제자가 투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이 뭐 닮았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어쨌든 지금 오케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와 누이로서 그 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 이제 죄 지은 여인으로서 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라는 어쨌든 논쟁들이 있다.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세 사람이냐? 세 사람? 그렇죠. 아까 얘기한 아예 다른 아예 다른 그냥 죄 지은 여자라고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죄 지은 그쵸. 여자일 것이다. 왜냐면 이 여자는 뭐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인데다가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이 세 사람을 그냥 한 사람으로 봤던 역사가 있던 거고. 그쵸. 그거를 이제 둘로 분리해 놓느냐. 그러니까 우선은 그 간음과 관련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아예 다른 사람인 거고 막달라의 이 마리아와 베다니아의 이 마리아가 같은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보느냐는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이제 제가 봤던 책들을 종합해 본 결과는 저는 같이 보는 게 제가 본 책들은 그렇게 언급하는 책이 더 많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게 더 맞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추정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두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는 손 작가가 이제 설명해 줬으니까 또 다른 이 맞아요. 해석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얘기한 것도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그 베다니와 진짜 뭐죠? 막달라는 너무 다른 있으니까. 곳이었어요. 네네. 네, 너무 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 인물 편 제가 모세 할 때도 그게
뭐 3색이냐 5색이냐 뭐 그런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건 생각을 추정입니다. 해서. 네. 그리고 사실 같아도 되고 달라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요 얘기는 한번 말씀을 맞아요. 드리는 의미가 게 있습니다. 좋을 것 같아서 네. 아마 준비했던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살짝만 짚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요? 오케이. 아까 손자크는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죄 지은 여자까지 동일 인물이라고 아니죠. 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좀 다른 그거는 여인으로 아예 보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죠. 저는 이 죄 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갈릴리 지역이 배경이잖아요. 막달라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향유옥합 사건이 7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몇 명의 여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섬겼다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성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7장과 8장을 연결 지어도 뭐 이상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 서로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래요. 네. 이 죄 지은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펼쳐놓고 검증을 하는데. 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안전 가이드 같은 거. 그치. 박윤선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자유주의적인 이제 네. 책으로 넓혀간단 말이에요. 이 여자를 가리킬 때 그 익명의 성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연결짓지 않아요. 죄 지은 여자? 베다니 마리아하고도 연결짓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하고도 연결짓지 않아요. IBP 주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이라는 책을 쓴 백소영 교수님은 이 네 복음서에 나오는 향유옥합 사건의 주인공을 한 여성으로 봅니다. 그게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하나의 사건을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는 이 향유옥합 사건 말고도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 해석을 껴 맞출 수는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목을 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뭔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묘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2명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후대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결정적인 오류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복음의 본질이 훼손된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넘어가는 설명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진보적으로는 이 성경의 해석이 다른 이유를 그러니까 당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도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졌고 이제 가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리한 건 넣고 불리한 건 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원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넣은 건 이거예요. 죄 지은 여자라는 표현.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배경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의 배경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주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가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꾸짖기 위해서 나병 환자 시몬을 바리새인 시몬으로 교체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던 여성을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의 원형은 베다니 마리아인데 의도를 가지고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변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의도적으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 마가에서는 이 에피소드 말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엄청난 명령이에요. 이 워딩 그대로만 딱 봤을 때도.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페미니즘에서는 의도적인 삭제라고 해석을 하죠. 여성의 뭐 권위를 끌어내리기 위함이었다. 이 맥락을 이제 제가 페미니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소영 교수님은 뭐 그 누가의 의도를 그런 식으로 단정짓기보다는 내가 원래 뭐 누가복음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본문은 불만이 좀 있다.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백소영 교수님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향유옥합 사건은 같은 원천을 가진 이야기인데 전승 과정에서 변형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향유옥합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이 다르니까 그 죄 지은 여자, 그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단지 뭐 비싼 걸 예수님께 바쳤다. 이걸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이 분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마리아에게 역정을 낸 제자를 가룟 유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후에도 제자들은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런 걸로 다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이 구속사역의 비밀을 알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이 사건을 두고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워딩으로만 따지면 성찬식 못지않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명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기억하라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 모두 교회의 전통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찬식은 전통이 됐죠. 예전에 어머니 마리아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교회가 전통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가톨릭이.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우리들의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는 웃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문을 알려주세요. 이것은 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예배 마지막을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베다니 마리아에 대한 이 말씀을 전통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예전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지. 근데 물론 이 향유옥합과 관련된 찬양도 많이 만들어졌고 헌금 시간에 그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게 비싼 걸 드렸다라는 그렇죠. 게 네, 주가 맞습니다. 아닌데 너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자, 여러분 가장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이런 거 필요 없고 가장 비싼 걸로. 이 에피소드가 설교 본문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그쵸. 근데 그걸로 뭐 충분한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대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녀는 이후 성경 속에서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그쵸? 나타나지 않아요. 너 왜 그런 표정 지어? 청취자분들은 왜 갑자기 끝나 그러실 텐데 김사부님이 가만히 멀뚱하다가 마리아가 종족을 감춰요 그때 김사부가 눈을 땡그랗게 뜨면서 나 뭐라도 해봐야겠다. 리액션을 힘내라고 리액션을 왜 그래? 네, 감사합니다. 나 저 마음에 안 들죠. 이거 하고 싶었구나. 영어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남성 제자들은 사도로 불리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음서를 남기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한 여인이고 베다니 마리아는 아까 손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1대1로 레슨을 받았던 여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예수님을 보내드릴 준비를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게다가 그녀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요한 인물의 이후 행적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까, 뭐 어떤 공동체의 리더십이 되거나 복음서를 남기지는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뭐 사실상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서사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랑 참 많이 닮았어요. 손작가의 주장처럼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제 주장 아닙니다. 네. 더더군다나 닮았겠죠.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 짚어가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4개 복음서가 모두 실명으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아 그런가? 실명으로 언급하고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여성.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유일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한 정보가 친절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자리를 여성들이 지키고 있죠. 성경은 그 여성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가장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이렇게 하염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기도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모습을 보이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녀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제가 영화 하나를 추천하고 싶은데 제가 카톡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제목은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혹시 보신 분 안 계시겠죠? 저희 테레비를 끊어가지고 넷플릭스에 있어요? 있겠죠. 저도 그냥 네이버에서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봤어요. 아 그래요. 다시 영어 제목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 네. 그 얼마 되지 않은 영화죠. 2018년. 그렇죠. 그래? 작년에 작년에 나왔던 영화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나오시는 모든 영화 중에서 이 영화가 단연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그 정도야? 영상미도 너무 훌륭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색채를 그냥 빼고 본다 그래도 영화 자체로서의 완성도가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이네요. 예수님이에요. 아, 호아킨 피닉스가 피닉스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조커. 네. 아니 예수님이 조커가 되나요? 네. 그 그렇구나. 시대상을 정말 잘 담아놨고요. 진짜 아름다워요. 영화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해석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제 발제 준비하면서 보게 됐고 출퇴근길에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쪼개가면서 봤는데 진짜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몇 번씩 울컥울컥했어요. 지하철에서. 조커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되게 평을 보니까 주체적 여성상 많이 잘 묘사했고 막달라 마리아의 시각으로 그쵸. 풀어냈다고 평이 되게 좋네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역할이 루니 마라 아세요? 몰라요. 루니 마라라는 배우. 그러니까 루니 축구 선수 아닌가요? 혹시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거기서 맞습니다. 엄청 센 캐릭터로 나오는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녀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연기했는데 호아킨 피닉스랑 루니 마라가 이 영화를 찍고 실제로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뭐 약혼을 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랑 유다 캐릭터도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베드로 배우는 그 노예 12년의 주연 배우.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도 나왔다고 네, 하던데. 맞아요. 흑인 배우. 아 그 흑인 배우 닥터 스트레인지 옆에 있는 그 넘버 2 같은 느낌. 처음에 닥터 스트레인지 땡기는 흑인. 그 노예 12년 주연.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 역할을 맡았고요. 유다 연기가 장난이 아닌데 유다 캐릭터에 대한 해석이 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 얘기를 되게 길게 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중간중간 짧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흑인이라는 얘기네? 베드로가 흑인으로 나와요. 여기 다 쟁쟁한 사람들이 다 연기를 했네요. 2부에서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외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유일한 여성 사도이자 예수님이 굉장히 애정하셨던 수제자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도 막달라 마리아를 조명하고 그녀의 눈으로 본 예수님에 대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건 물론이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막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고뇌하시는 게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뭐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아파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볼 걸 그랬다. 오늘 청취자분들이 이제 많이 얻어가시네요. 픽트리 성경 다운 받으시고, 네.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 또 영화 보시고. 아, 볼 걸 그랬어. 보고 오지 그랬어.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사도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제 고기 이야기까지 이제 왔죠. 자세하게 더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성경은 그녀가 7 귀신에 들렸던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다 뭐 한 번쯤은 그래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았었던 구절이시죠. 그렇죠.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전에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분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조현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역시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증상이었는지는 개인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 썰들을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다른 썰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 근데 외경 중에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그 뒤에서 제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의 분노를 일으키는 7개의 표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첫째가 어둠이요, 둘째가 욕망이요, 셋째가 무지요, 넷째가 치명적인 시기심이라, 다섯째가 육신에 대한 집착이요, 여섯째가 중독된 지혜요, 일곱째가 사악한 지혜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온전한 인간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쫓아내신 7 귀신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막 이런 귀신. 아 뭐라고요? 귀신이 되게 힘들어하는 귀신인가 봐요. 내 다리 내놔 막 이렇게 하는. 밥을 못 먹었나 봐요. 어떤 인격적 존재로서의 귀신. 그런 귀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을 타락으로 이끄는 죄의 근원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더 미화해서 이야기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았던 여성이다. 뭐 인간을 올가매는 7가지 죄로부터 자유해진 존재였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저는 이런 해석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썰도 있고요. 영화에서는 이제 그 시대상을 살려서 굉장히 담백하게 그려내요. 이 장면을. 그러니까 마리아는 형제자매가 굉장히 많은 집에서 그 작은 집에서 많은 식구들이 버글버글 살고 있었어요. 영화에서. 근데 마리아가 이제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성의 출산을 도와주는 장면이 첫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지혜롭고 되게 의연한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줘요. 근데 그런 마리아를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이 애가 딸린 호레비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시대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여자들은 그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상황을 무척 괴로워해요. 그래서 밤에 답답해서 혼자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왜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글쎄요. 밤에 혼자 기도하러 가서. 그 여자 혼자 밤에 돌아다니는 걸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 마리아가 막 너무 답답하고 돌아버릴 것 같은 마음을 막 움켜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마리아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서 가족들을 불러요.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가 이제 이때 막 방언 같은 걸 내뱉거든요. 결국에 마리아는 남자 형제들로부터 이제 물가로 끌려가가지고 축기 의식을 받게 되는데 말이 축기지 거의 물고문을 받아요. 사실 이 당시에 이건 죄다라고 규정짓는 주체가 남성들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생리하는 여성, 뭐 혈루병에 걸린 여성은 불결하다고 여겨져서 격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여성 인권이 낮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달에 본 기사인데 네팔에서 이런 관습을 차우파디라고 부른대요. 생리하는 여성을 이렇게 오두막 이런 데다가 격리시켜 놓는 거. 이 차우파디 때문에 21살 여성이 죽었다는 기사를 제가 이번 달에 봤어요. 네팔에서는 이게 2005년인가 불법화가 됐다고 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자행이 되고 있는 풍습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밤에 기도하러 혼자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는 우리 가문을 욕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시절의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7 귀신에 씌었다라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금기를 깨려 하고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
이게 귀신에 들리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신은 아니다. 아니었다는 썰 중에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여러 가지 억압으로 인한 우울증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술을 사랑한 여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은 되게 이상한데 내용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책은 아닌데 이 책을 쓴 고든 토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박이나 혈압과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없기 때문에 하물며 그녀의 정신 상태에 관해서는 그녀가 살았던 사회가 만들어낸 문화의 산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 자신이 지닌 내면적 자질이나 개성을 동원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어떤 걸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영화 얘기를 마저 해보자면 마리아의 형제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던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서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옵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러고서 모시고 와요. 예수님은 마리아와의 몇 마디를 통해서 그녀의 이렇게 신앙에 대한 깊은 사유와 이렇게 비범함 같은 거를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질문하지 않는 질문을 이 여자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아킨 피닉스 예수님께서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조커 예수님 여기에 귀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 귀신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적 해석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영화적 해석이고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 아니라 70귀신에 씌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그녀의 어떠함을 훼손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녀가 아닌 여성을 창녀로 몰아간 게 문제지 실제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창녀 출신이었다고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실제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성들 가운데 창녀가 있었다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걸 계속 대비시키시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미 뭐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자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몰아간 게 문제지 뭐 결코 그녀는 창녀일 순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네. 그런 뜻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저기도 있어요. 7귀신의 정체를 간질. 네, 간질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당시에 이제 간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귀신밖에 없는 거지. 네, 그리고 맞아요. 그런 맥락이고 지금이야 이제 뇌병변 증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이건 귀신이다. 왜 갑자기 뒤집어져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쇼크가 오니까. 근데 실제로 율랑녀로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달라라는 곳이 갈릴리 지방에 있었고 그 막달라라는 곳 인근에 세포리스라는 로마인들을 위한 도시, 그러니까 새로 생긴 신도시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출입을 하는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로마인 사이에서는 이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스타르신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이 이스타르신 신앙 입교식에 귀신 숭배의 색깔이 짙은 7단계 의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7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이 그 이스타르 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 이제 율랑녀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관용어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문헌이 얘기하는 건 아니어서 그냥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이제 얘기를 이거는 이렇게 따지면 진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정말 율랑녀가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가? 그 성경은 그녀가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여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여자들은 뭐였을까? 일단 자기 소유로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단순하게 돈이 많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남편이 있는 여성들은 보통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는 여성 중에 요한나 같은 경우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들과 같이 어떤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미혼 여성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녀가 돈이 좀 있는 걸 보니까 유산을 많이 상속받은 과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가장 애매한 주장은 막달라 마리아는 돈이 많은 창녀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녀가 돈이 많으려면 얼마나 능력 있고 아름다웠겠는가. 이 아름다운 여성은 뭐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정말 그런 책들이 있죠.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껴맞추려면은 로마를 상대한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이태원에서 미군들을 상대하던 율랑녀니까 많은 돈을 걸머쥐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손 작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렇게 신전에서 되게 잘 나가는 율랑녀야. 그러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벌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딱 변했어.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 뭐 이렇게 해석할 그렇군요. 수도 있는 거죠. 뭐 그쪽에서야 뭐 마음대로 다 해석을 하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평행 구절로 다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살로메. 네. 이들은 예수께서 살로본 먹고 싶네. 뭐야? 이들은 방금 나 봤어. 이빨 깎이무는 거.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건 거죠. 예수님께 여성 제자들이 있었을까? 있었다. 사실 이거를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만 가지고서 이거를 이렇게 선명하게 밝혀내는 건 사실상 되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 자료가 빈약하고 게다가 성경의 기록은 페미니즘에서 살펴봤듯이 고대의 남성 중심적 사고와 남성 중심적 그 전승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아요. 많이 감춰져 있죠. 근데 100% 있었지 않았겠어? 여성 제자들. 우선 팬덤이 있었을 때고 예수님.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있었겠지. 왜냐면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 쫓아가듯이.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들 그림 그릴 때 거기다 여성 그리는 사람 본 적 있나요? 그치. 근데 또 이게 우리가 또 쉽게 추정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분명 있었을 건데 제자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어떤 용어 용례상 당연히 남자에게만 그게 이제 사회적 관례였고 그게 정상적인 거였거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정상적이어서 사실은 이게 어떤 뭐 여성 인권을 논하기 이전에 그 테두리 안에 안 들어가니까 아예 생각을 못 했던 거고 그게 뭐 2000년이 지나도 지금은 이제 그런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또 이제 생각을 못 했던 것도 있긴 한데 분명한 건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근데 예수님의 어마어마하게.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전복적인 어떤 사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여자들에게 제자를 허하지 않노라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예수 정신과 그쵸. 위배될 수도 있다. 네. 이걸 또 생각해 보면 그래서 당연히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지금은 우리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네, 아무도. 지금부터 정리하는 이야기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라는 책과 그 안병모 선생의 갈릴레아의 예수. 그 옛날에 손작가가 그 추천했던 책이거든요. 이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요 두 책을 참고했습니다. 저는 손작가가 읽으라 그러면 또 읽죠. 손작가는 내 방송을 안 들어도. 손작가는 누구의 방송도 내 듣지 방송도 않아요. 내 방송도 안 들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는 원래 몰라 이상해. 지금 나는. 귀로 듣는 게 싫대. 아니 네. 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럼. 난 내 설교도 다시 안 봅니다. 네. 알겠어요. 일단 예수님은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뭐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예속되어 있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예속이 되죠. 정말 노예와 마찬가지로 재산 목록의 하나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남녀 차별은
당연했어요. 율법에 따르면 여성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부정이 정화되기까지 33일 동안 격리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기간도 정화되는 기간도 2배가 걸렸습니다. 이 밖에도 뭐 다양한 것들을 지난 페미니즘 방송에서 많이 나눴었죠. 막달라 마리아 영화를 보시면 더 생생한 체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이 시대는 남녀 유별이 엄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여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여인들이 사용하는 생활 언어로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예수님은 페미니스트니까. 네. 당시로선 그건 진짜 파격적인 일이었고 이 제자 그룹에 명예롭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흉한 일이었는데 그쵸. 공공장소에서 여자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 여자들은 창녀구나. 그래서 공공의 여자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지하지 않은 예수님도 이제 동일하게 도매금으로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정말 예수님이 여성을 제자로 삼았겠는가를 묻는 거죠. 일단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여성을 명시적으로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따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엄청 많았죠. 구름 같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갈릴리에서도 큰 무리가 따르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큰 무리가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에게 사용된 따르다라는 말은 이런 큰 무리가 따르던 것과는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여성들의 따름에는 맥락상 지속적인 추종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뭐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실 수 있죠. 그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을 보면 그 여자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따르다는 그래 지속적인 추종 관계. 섬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섬기다로 번역된 것은 이제 디아코네인, 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구절을 보면 흔히들 식사 때 예수님을 섬기는 여성들의 모습, 뭐 음식을 장만하고 물 떠다 드리고 시중 드는 모습, 치우는 모습 이런 거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여성들이 따라다니면 섬겼다 이러면은. 서빙. 근데 분명히 이 디아코네인이라는 말에는 이런 단순한 돌봄 노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시고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잖아요. 네. 이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을 때 이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하거든요. 이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둘 다 단순한 식탁 봉사의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좀 더 포괄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염려와 배려와 뭐 적극적인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집사예요, 집사. 맞습니다. 네. 그 앞 글자가 똑같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 그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뭐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섬김에도 디아코네인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김이었고 제자들에게 바로 그 섬기는 일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성들의 섬기는 삶이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들의 그렇죠. 제자도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성에게만 특정된 단어나 어떤 굉장히 단순 노동의 서빙이 아니라 어떤 제자들에게나 요청하는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이자 품성이자 그 어떤 뭐라 그 가이드라인 제자됨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단어라는 뜻이죠. 이게 나중에 어근이 똑같기 때문에 집사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던 여자들의 그 섬김은 어느 쪽이었을까를 이제 묻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강대상에 물 떠다 드리는 그 뒷바라지였느냐. 그 섬김의 리더십, 뭐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도 그렇고 갈릴레아의 예수도 그렇고 여성들의 따름과 섬김은 제자로서의 따름과 섬김이었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잖아요. 그거는 그 자체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시 여성이 집을 나와서 그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합류를 한다는 거는 파격적이죠. 집에서는 호적을 파서 나와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정말 다 버리고 목숨까지 걸고 그 예수님을 갈릴리부터 그 예루살렘까지 따라 나선 거고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제자, 그렇게 다 버리고 따라 나서면 제자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남성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자매들한테도,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떠오르냐면 마치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너는 음식은 안 차리고 어디서 뭐 이런 워딩이 사용되진 않지만 남자들처럼 랍비 발밑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느냐. 이렇게 따진 거는 남자들이 아니라 언니 마르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닮았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자기 목숨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당시의 여성성을 포기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길이 험한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영화 보시면 아세요. 엄청 험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노숙을 하거든요. 네. 막달라 마리아도 예외가 없어요. 그냥 진짜 포대기 하나 뒤집어 쓰고 노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 상태에서 똥은 어디서 쌌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들밖에 없는데 그치. 주변에. 아무튼 이 고된 여정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쫓아내주신 7 귀신과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굉장한 해방감, 자유를 경험한 여자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많은 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여성 제자들은 실제로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일단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이제 이름이 나열된 아까 그 여성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남성 제자들의 아내들이 동행했을 거라고 봐요. 저 이걸 보고 약간 저는 신박했거든요. 신박하네. 그러니까 예수 따름의 이 과정 속에는 분명히 가족을 떠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뭘 주목하냐면 우리가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가족을 떠나되 그 남겨진 가족 중에 아내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 아내가 없다고? 아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남겨진 가족을 나열할 때 아내를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 처음에 읽었었던 그 누가복음 본문에는 처자라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결정적인 구절은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내와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황에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얘기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제 남겨진 가족의 아내가 없다라는 것과 연결을 해보면 어쩌면 제자들의 아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도 있죠. 그 제자들이 네네. 와이프랑 같이 다니는 거 생각하니까 그냥 그 그림으로도 저는 되게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건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난 생각했는데. 아 그래? 난 생각해본 적 왜냐면 바울이 그거를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 혼자 다니는데 베드로는 집 부인이랑 같이 다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왜 너는 혼자 다니냐라는 손가락질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나는 테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는 같이 다니는 건 알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같이 다녔다. 그러니까 연결을 해볼 수도 있다. 근데 그 가능성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무척 왜냐면 나는 이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왜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왜 고쳐줬겠어? 마누라가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 왜 너는 맨날 혼자 그렇게 그 긴 머리 빠마랑 다니냐 막 되지 오히려 않았겠어? 그건 이렇게 해석해요. 다 버리고 떠나도 예수님은 돌봐주신다. AS 서비스가 있으시다. 네. 또 그렇게 해석하죠.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네네네. 해볼게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그러니까 우르르 따르던 군중들 말고 지속적으로 섬기면서 따르던 무리에는 남성들만큼이나 여성들이 있었다는 게 분명해 보여요. 네. 그런데 이 여성들을 단순히 이제 뒷바라지를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다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여성들을 남성과 같은 한 인간으로서 되게 자주적인 존재로서 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성 제자들의 존재를 마치 예수님의 남성 제자, 뭐 12제자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시대적인 한계.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제 당시 이제 남성 중심적으로 서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대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충분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고 우리는 충분히 여성 제자들의 존재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1부 여기까지. 아, 마리아 얘기 너무 진행하겠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